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주연절 셋째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주현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에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잘 나타나는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참 좋죠.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혹은 진주알과 같은 이 사랑의 찬가를 읽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사랑장을 읽을 때 여러분 중에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그런 긍정적인 다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죠? 참 힘들고 실천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때로는 좀 멈칫거리는 그런 부분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2장이 있죠. 13장 뒤에는 14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만 떼어서 읽었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읽다 보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 안에서 13장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13장만 딱 떼서 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서신의 저자인 바울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이 상황에서 듣는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8개월간을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교회 개척에 매우 심려를 기울였다, 이런 의미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18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인데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무슨 말하는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바울은 신체적으로는 빈약하고 언어 전달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은 신학적으로는 깊이가 있고 교육적으로는 힘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말 주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하면 볼품도 없고, 인물이 별로였나 봐요.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했더니 아볼로는 연예인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아볼로는 연예인이었네. 그만큼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많이 직면하는데, 어떤 학생은 참 글을 잘 써요. 글만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논리정연한지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주변이 없는 학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말을 들으면 논문을 다 쓰겠어요, 정말. 그래서 한번 써서 한번 보내봐라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만나보면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볼로와 바울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생겼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는 교인들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갈등이 심하고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사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모두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연적 은사가 아닌 초자연적 은사예요. 여러분, 초자연적 은사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그 예언을 듣고 통역해주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걸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하지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저 자연적이고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은사,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저처럼 설교하는 은사. 이 설교하는 은사가 초자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은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박신 집사님 찬양의 은사,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사라고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들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하죠. 앉으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경쟁하고요, 때로는 다투고요, 분열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옮겨온 경험 많은 교인들이 때로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이 새로운 교인들에게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은 눈에 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갈등과 반목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병들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교회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회가 개입해도 어떤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이 한쪽을 이기고 밀어내야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이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과도한 은사주의에 매몰됨으로써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서 모든 은사가 상대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떤 교인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에서는 어떤 교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3절에서 어떤 교인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모두 가치 있고 고유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은사들이지만 모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높은 은사가 따로 있고 낮은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려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도 방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려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구나. 이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들은 언젠가는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와 모욕을 주는지 바울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혹은 자연적인 은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 생일에 꽃다발을 사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꽃다발을 주는 남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을 계속 쓰면서 질문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랑 없이도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랑 없이 할 수 있나요? 사랑 없이 신방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나요? 이 문장을 써놓고 여러 번 질문했을 때 저는 사랑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서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도 행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써놓고는 바로 네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사업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과도한 은사주의에 매몰되어 서로 갈등하고 무시하고 폄하했던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던 그 특별한 은사와 그 일반적인 은사를 놓고 다투었던 그때 그 고린도 교회의 대단했던 신앙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13장 9절에 부분적인 것, 11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때 이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유치하다는 의미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맥락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희미한 거울, 이러한 표현들을 은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 상황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미숙한 행동과 같고, 그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사랑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 15개의 행동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사로 되어 있는 까닭은 사랑이란 추상명사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만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상 다 읽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의 동사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설교 모두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은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이 15개의 사랑의 행동 언어는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주는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15개의 행동 언어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15개의 단어 중에 유독히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참다, 모든 것을 참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래 참다, 모든 것을 견디어내다, 모든 것을 참다. 이 3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5개의 동사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시고 모든 것을 참어내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연절 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 있으시죠? 또 귀한 장로님들 선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그리고 희미한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말 한마디가 내 가슴팍에 확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럴 때 미숙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기는커녕 너무나 쉽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온유하기는커녕 주위 사람들을 거칠게 모진 말 한마디로 툭 건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곤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바울이 노래하는 이 사랑의 찬가는 완벽하게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자주 흔들리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쓸데없는 것들에 자기 인생을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15개의 동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가족은 저와 또 제 누나,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막내고 장남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주 이런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제가 내 아이를 키울 때까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 봐야, 우리가 사랑할 때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15개의 동사의 사랑을 알고 더 높아지도록,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3번째 주일이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포틀랜드 성결교회의 사무총회가 있는 매우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법이 건강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15개의 동사들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